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어제 엘리에셀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작은 종의 기도를 친히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작은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고 또 상황을 보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또한 그것에 응답해 주셔서 그 기도대로, 그리고 그 기도가 맞춰지기도 전에 이 리브가를 주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 말씀에서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오빠 라반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45절에서 엘리에셀은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또한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즉시 그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엘리에셀은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뜨거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사람의 기도에 주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시는지, 또한 실제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50절, 5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엘리에셀이 증언한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라반과 또한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은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리고 이내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흔쾌히 결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정말로 굳게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쭉 있다 보니까 말 한마디로 관계가 급변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고 또 대화하는 기회가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1000가지 의미를 갖고 퍼져나갑니다. 우리 사람은 죄인이라 서로를 오해하고 또 서로를 왜곡합니다. 주님, 서로 대화할 때 순수한 마음의 말만 남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한마디 한마디 함께 하여 주셔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대화 속에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복음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심지어 대화 중에 저는 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대화해 보신 분들께서는 또 모르셨겠지만 저는 정말로 일부러라도 기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성령님께서 때로는 대화 중간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속으로 또 기도하게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사탄 마귀는 우은 사자처럼 그 틈을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주관하시는 모든 분께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엘리에셀은 나홀성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기도했고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났고 만나자마자 또 리브가의 가족을 만나서 지금 바로 이 결혼 허락을 받아낸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 여동생을 둔 오빠로서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결혼을 바로 허락했다라는 것이 저는 그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라반의 믿음이 대단해서일까요? 창세기 말씀을 쭉 보면 31장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고 라반의 딸 라헬과 레아와 모든 소유를 데리고 떠날 때에 이 레아의 동생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가정의 수호신 정도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 드라빔이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 신을 믿은 것이죠. 이 부친의 드라빔을 또한 물려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그 신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재산을 상속한다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라헬은 바로 그러한 아버지의 드라빔을 눈여겨보았고 떠날 때 그것을 소유했고 또 그 신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었습니다. 이 드라빔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그들을 쫓아가서 야곱이 가져간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서 돌아가려는 것은 옳다. 그러나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라반을 이 드라빔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동네에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고백합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어떤 주석가들은 이 엘리에셀이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여 주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또한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부지중에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특히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통해 실제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영혼이 떠나가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도가 되시는 분이심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심지어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이 모든 것이 최고조로 치솟다 못해 폭발했던 그 골고다 언덕에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중보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혼이 떠나갈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 나가고 모든 무덤들이 열리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끝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엘리에셀에 의하여서 설득되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엘리에셀의 기도와 같이 순조롭게 그 모든 일이 흐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이 라반과 부두엘의 고백이 그리고 이 관계를 순조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2절과 5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라반과 부두엘이 이 결혼을 허락한 것에 대해서 엘리에셀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듣자마자, 그 말을 듣자마자, 그 기도의 역사를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절을 했습니다. 작은 종의 기도를 듣고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찬양이 절로 나오는 그런 역사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또한 기도로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하루를 사실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가지 좋은 방법을 권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예로부터 영성가들이 즐겨 사용하던 그러한 방법인데요, 초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장들도 이 방법을 애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읽다라고 했고 묵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것은 시편을 읽기만 해도 그것으로 주님께 찬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을 여러분 읽으면 그 자체가 기도이고 그 자체가 찬양이 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편을 즐겨 노래했고 그 구절을 암송하면서 또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을 만들었던 베네딕트 수사는 수도원을 만들면서 규칙을 정했는데 시편을 남김없이 암송하고 또한 읽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시편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중세시대 내내 이 시편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귀한 그때에 이 시편 말씀은 평신도에게 주어졌던 거의 유일한 성경 본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태어난 종교개혁 시기에도 이 시편은 교회 갱신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온 시편을 한 편 한 편 빠뜨리지 말고 사용해야 한다라고 가르쳤고, 또한 이 시편을 미니 바이블, 작은 성경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들 속에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오실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구원 역사의 전반을 두루 섭렵하는 내용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한번 이 시편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것을 읽으면서 찬양 기도를 주님께 여러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으로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엘리에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그 역사가 주님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나로 하여금 주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이 여러분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이 엘리에셀도 아주 적절하게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역할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53절에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서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엘리에셀은 선물을 리브가뿐만 아니라 라반과 그의 어머니에게도 주었습니다. 신랑의 가족이 신부의 가족에게 결혼 예물을 주는 것은 이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부를 데려오는 것에 대한 대가인 거죠. 이 역할을 엘리에셀은 적절한 때에 행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상황을 읽을 줄 알고 또한 구체적으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역할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순조롭게 하시는 것을 믿는 만큼 이 본인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해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야고보서 말씀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행해야 할 일을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팔과 다리로, 주님께서 주신 생각과 마음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행함이고 행함이 곧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셨다면 믿음으로 행동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세 번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만큼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붙드실 것입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여러분 허락하셔서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진정으로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동안 미루어두고 또한 은연중에 그것을 피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 일을 용감하게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몸의 기도가 되게 하실 것이고 몸의 기도가 여러분 영의 기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과감히 나아가는 이 엘리에셀의 행보를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두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며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엘리에셀의 행보는 결국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60절에 보면 리브가의 가족이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기서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는 우리가 전해 보았던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에 주어졌던 약속을 다시 한번 거의 같이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리브가를 통해서 시작되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이 리브가를 불러 떠나겠냐고 물었을 때 이 리브가는 지체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결단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떠났던 이 12장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리브가를 여자 아브라함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에 지금 이 사건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을 이미 벌써 뛰어넘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엘리에셀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에는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약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응답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한 해야 할 일을 과감히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응답을 받게 하실 것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용감하게 움직이게도 하게 하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결코 작은 기도들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위해 기도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것 또한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남편분에게 또한 아내분에게 그리고 아들과 딸에게 또한 양가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작은 행동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것이고 그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엘리에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온 리브가는 먼 곳에서 다가오는 이삭이 누구인지 종에게 묻습니다. 그때 엘리에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니이다. 이것은 여러분 이제 믿음의 대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신뢰할 만한 그 종이었던 이 종이 이제는 이삭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 살아계셔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여러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로 이 말씀을 보고 또한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으며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용감하게 행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믿음들을 통하여서 결국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그리하여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동탄 꿈의 교회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미 응답받은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넘어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거룩하게 예배드렸습니다. 이제 흩어질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소유로 된 백성으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그곳에서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희강이와 또한 유진이와 조경정 간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곳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